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이제 옥중서신 4편의 편지를 다 받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 가택연금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선교 행적에 대해서 조금 더듬어 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바울이 실제로 떠났던 그 선교 행적들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더듬어 가면서 그런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가면서 바울의 이후 그 이야기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개의 옥중 서신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2년 정도 있었을 때의 그 모든 가택연금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그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무죄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풀려났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죄가 없고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훈장을 드려야 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체포가 되었으니까 이 로마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 결백이 밝혀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출소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겠네요.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는요, 누가가 기록을 하기를 온 이태 동안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을 영접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만 있고, 그 뒤에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 이후에 사역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아요. 궁금하기는 한데,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의 행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울의 편지들, 그 이후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가닥이 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보시면, 원래는 바울이 늘 계획했던 그 계획은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이탈리아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면은 거기가 세상의 끝이고 또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는 그 계획을 일단 접고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페인으로 갔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스페인으로 갔다는 흔적보다는 여기 스페인이 아니라 그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 그레데, 여기 섬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는요, 이 4차 전도 여행 때 그레데를 거쳐서 4차 로마로 가는 길에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가는 그런 여정 말고는 그레데는 처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데 짐작하기로는 그레데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 2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로마로 가는 길에 여기 미향도 거치고요. 페닉스도 거치고 이렇게 섬을 페닉스를 가려고 하다가 여기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떠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앞으로 하는 사역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역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교회론, 그리스도론, 이런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만나는 그 섬마다, 또 만나는 전도하는 지역들마다 또 거기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거는요, 방향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제 이런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에 체계도 잡아야 되고 교회를 조직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도 잘 세워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 교회론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론을 강의하고 장로님, 집사님, 교회의 많은 일꾼들, 그런 분들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역도 같이 함께 한 거죠. 그래서 교육을 세세한 부분을 가르친 그런 사역들을 하고, 또 처음에 초창기 때 바울이 시행착오를 했던 것처럼 그때는 떠나올 때 아무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떠나올 때 거기에 적임자를 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해결사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디도 같은 분들은요,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조금 사람들이 거칠거나 그런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면 참 사역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 해결사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여기 보시면은 교법사 세나라는 분이랑 또 아볼로 이런 분들도 함께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떠나요. 그 다음 어디를 가느냐, 여기 에베소가 있는 지역, 에베소 교회가 있는 지역, 굉장히 안정되고 또 역사와 전통이 깊은, 나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잖아요. 큰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누구를 남겨두느냐, 디모데를 나중에 남겨두는데, 디모데 같은 분은 여러분 겸손하고 또 늘 눈물로 섬기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큰 교회, 또 어른들이 주축이 된 교회, 이런 교회 가면은 참 잘합니다. 반면 디도 같은 분은 이렇게 성격이 또 활달하시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뭔가 한가닥하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디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쁠 수 있을지 모르나 바울이 하는 말이, 이 그레데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들만 있다.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레데는 여러분 섬이잖아요. 섬. 그러니까 섬의 특징은 여기 지중해에 있는 많은 도시들로부터 무역을 담당하는 무역의 중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중이, 떠중이, 뱃사람, 또 건달들, 불량배들 다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뱃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 관광객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바가지도 많이 씌우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고 거기는 디도가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맡겼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이 까다로운 문제 해결은 디도가 하는 게 낫다, 이런 낙점을 하는 걸 볼 때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그 사역에 체계가 잡혀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세우고 또 사역들을 돌아보는 그런 이제 사역의 깊이와 연륜이 완숙한 경지에 이르신 그런 사역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무슨 사역을 하느냐면은, 에베소도 디도가 머물고 있던 그레데랑 똑같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또 에베소에 갔으니까 에베소에 보냈던 편지 있죠, 편지. 그 편지를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를 읽어주면서 그 예정론을 기초로 한 교회론, 그리스도론,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갔다가 또 이제 다음에 들리는 곳은 여기 라오디게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바로 오른쪽에요,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 여러분 에베소까지 갔는데 골로새를 안 가볼 수가 없겠죠. 골로새에 가면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도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교회. 근데 빌레몬 교회도 꼭 가봐야죠. 거기 가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름이. 거기 가면은 우리 누가 계시죠? 그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여러분 기억나시죠? 빌레몬과 오네시모. 오네시모도 있으니까 오네시모도 살펴보고 돌아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갔다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여기 골로새 교회도 가고 빌레몬 가정교회도 가고 또 빌라델피아, 사대, 두아디라, 서머나, 버가모, 아소, 드로아, 이런 지역을 다 돌아보면서 이때 하셨던 그 사역의 중요한 이제 핵심 사역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 그래서 오네시모도
빌레몬이 잘하고 있는지를 좀 봤겠죠. 그리고 드로아쯤 왔을 때요, 이 드로아에서 날씨가 좀 더워졌어요. 원래 바울이 로마에서 나올 때쯤 됐을 때는 꽤 추웠던 좀 쌀쌀한 그런 날씨였는데, 이 드로아쯤 오니까 날씨가 더워서 여름쯤 되는 겁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두꺼운 가죽옷을 여기다 맡기고요. 또 짐도 굉장히 두꺼운 가죽책으로 쓴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 그 책도 가보, 카포스라고 하는 집사님의 집, 가보라고 하는 분의 집에 맡겨두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여기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드로아까지 갔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할 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여기가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그런 지역들이죠. 빌립보까지 가서 뭘 했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파가 싸웠던 그 일들 바울이 그냥 둘 수 없었겠죠. 잘하고 있는데 살펴보면서 그들이 화해했는가 봤겠죠.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 추측하기로는 그때까지 화해 안 하시고 계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잘 안 돼요. 이게 그 참 한 번 다툼이 생기고 감정선을 한번 건드리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화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제쳐놓더라도 바울 이분은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굉장히 연세 지긋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 싸우고 아직도 화해하지 않는 그분들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쭐을 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져 가지고 분쟁하고 다툼이 되겠느냐 하면서 막 혼쭐을 내면서 아마 화해를 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까지 갔다가 또 돌아보는데 밑에 있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이런 지역까지 다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나서 느끼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느끼신 것, 겪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거쳐왔던 모든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또 암비볼리, 뭐 드로아, 거쳐오는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의 모임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거룩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구원함을 입은 양자된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아직 우리에겐 죄의 성질이 남아있잖아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 입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천국이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성숙한 성화된 완전한 사람들이 머문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생각을 하기를, 야, 내가 스페인까지 안 가고 이곳으로 오기를 참 잘했구나. 스페인까지 갔으면은 교회 한두 개를 더 개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인지 데살로니가인지는 모르지만 마케도니아에 여기쯤 왔을 때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곧 있으면은 너에게 에베소에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에베소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너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역할을 해야 한다. 에베소의 그 많은
어른들을 모시고 너가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조직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디모데,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너의 젊은 사역자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팽배하게 퍼져 있었던 이 그리스 그리고 튀르키예 이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고스, 진리가 아닌 미토스인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여기 있는 에베소 교회로 보낸 다음에 또 다음에 하는 일이 여기 그레데에 있는 그 목회 후배 디도에게도 같은 말을 해요. 그레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이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권한 뒤에 멀리해라. 또 장로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와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라는 편지가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서 목회서신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목회서신. 선배가 후배에게 썼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다.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디도서를 쓸 때요, 이 바울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밝힙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니고볼리라고 하는 따뜻한 온화한 항구 도시가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온화한 항구 도시인데요, 이 고린도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니고볼리, 니코폴리스라고 해서 니코가 니키, 나이키, 승리 이런 뜻이죠. 승리 볼리는 폴리스예요. 그래서 니고볼리는 니코폴리스, 승리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전도를 하면서 큰 집회를 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중에 니고볼리로 갈 계획이 있어서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쪽에 왔을 때 여름인데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디도, 너는 여기에 급한 일이 끝나면은 니고볼리로 조금 와서 먼저 사역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교법사 세나라든지 몇몇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사역을 해야 되니까 니고볼리로 빨리 와서 이 선교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부터는요, 바울이 사역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팀들을 먼저 보내서 집회를 준비하게 하고 또 그 사역이 있다는 것, 집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를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선교팀이 유기적으로 아주 정착이 돼서 유기적으로 팀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중에 보시면은 디도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때 너가 급히 니고볼리로 나에게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아무래도 너무 크게 집회를 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회를 너무 크게 벌인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고 화근이 되어서 로마의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바울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시 로마로 압송해서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끌고 가서 로마의 감옥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이때는 이제 이 네로 황제인데요, 네로 황제가 완전히 미쳤을 때예요. 미쳤을 때. 그래서 자기가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 불을 질러놓고, 본인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안 하고 큰 불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64년 65년 어간이라고 보는데, 그때 마침 또 바울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가두느냐,
그때는 같은 연금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로마 포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머무셨다고 하는 감옥인데요. 마메르틴이라고 하죠. 마메르티눔. 마메틴 감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수감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거의 뭐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안반을 쪼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는데, 들어오는 그 빛이 딱 하나예요. 작은 구멍으로 내다볼 수 있는 빛이 딱 하나인데, 그 끝에 가면은 사형장만 보이게 묘하게 설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히면은 들어가는 사람은 다시 석방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저 사형장으로 향하는 사형 집행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감옥이 있는데, 그 마메틴 감옥에 바울 선생님이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여기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석방된다라고 하는 꿈이나 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휘황찬란한 면류관이 아른거리면서 참 그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류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께서 내게도 그 스데반이 썼던 면류관을, 순교자의 관을 쓰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면류관이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 감옥에 마지막으로 갇혀 있을 때 순교의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끝났구나, 여기까지가 내 사역의 종착지구나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그 디모데 후서를 적어서 여기서 2차 투옥이 돼가지고 그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자기의 정말 친아들 같고 동생 같기도 하고 친구 같은 사람인 디모데,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요, 티모테우스라고 해서 데우스가 하나님이고 티모가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모데, 그에게 편지를 써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가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서를 보면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를 되는가는 우리 돌아오는 주까지 같이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돌아온 주까지 하면은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조금 더 이어가면서 이 마지막 편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